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최대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전체를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따로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상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몸에 대한 삿대를 둘 때 꼭 배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정하지 말고 그냥 몸 전체를 보도록 해보십시오. 몸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마음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자선을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완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선을 할 때 계속 눈을 감기보다는 눈을 뜨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행선을 할 때는 눈을 뜰 수밖에 없죠. 그때도 보이는 그 바깥의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보고 있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지금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소리라는 이 대상을 안다라는 것이죠. 안, 이, 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 즉 색성향 위촉법을 아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육문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이고 이 실제하는 현상들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 삿띠입니다. 따라서 알아차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다 함께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성질이 원래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대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찰나찰나 순간에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단지 아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없고요. 또 이미 일어난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합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육문에서의 이런 마음들은 대상을 아는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노력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자신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는 못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대상이나 아니면 소리의 내용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상을 힘들게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또는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이 질문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또 가볍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둘 다 대상이 됩니다. 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그중 어떠한 것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수행자들은 몸을 보는 것보다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좋다, 수행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지금 꼭 봐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알 수 없다면은 먼저 몸에다 관심을 두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그걸 통해서 이 사띠의 힘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대상이 만나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현재입니다.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우리가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실제 파라마타입니다. 들리는 소리들이 다양하고 내용이 다 다르지만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보이는 대상들이 아주 많지만, 관념적인 대상들은 많지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작용은 하나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대상을 아는가가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대상이 많다면은 더 좋습니다. 마음에 힘이 더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수행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능숙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아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그 질문을 최대한 더 자주 하면서 이 사티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사티가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티를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수행은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도록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해지지 말고 결과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거나 또 호흡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근데 막상 이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이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보이지가 않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파라마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사티의 힘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걸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꾸 서두르게 되고 힘을 많이 주게 되니까 금방 지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건데 수행자들이 수행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가볍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한없이 힘들고 또 복잡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아는 것,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위적인 조건들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사띠는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입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통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띠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입니다. 우리가 힘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관심을 둘 때 마음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수행자는 마음에 눈을 뜨고 그 마음의 눈이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둘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 쪽에 두는 것이 습관이 되면 보이는 것이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직 그렇게 수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자주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알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법당에서 자선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 집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 항상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선이나 행선이 끝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선이 끝난 것이지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좌선을 할 때와 나머지 일상에서 생활할 때의 마음가짐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좌선할 때만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수행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면 사띠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좌선을 할 때와 일상생활에서의 이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일입니다. 탐심, 진심, 치심 이러한 것들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해로운 마음, 불선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탐심 없음, 진심 없음, 치심 없음 이것을 뿌리로 일어나는 마음들을 선법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불선법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지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겠죠. 누구에게나 안 좋은 마음, 유익하지 않은 마음,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고 또 이익이 있는 마음,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균형이 맞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일이 수행입니다. 수행에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수행을 지속할 수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수행에 능숙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마음이 능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이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성질, 법의 이치에 대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바른 노력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아직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놓친 후에 한참 지나서 사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시 알아차림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또 사띠가 없었구나. 마음이 또 수행을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에 다시 알아차림을 하는 그런 노력을 바로 할 수 있다면 마음은 계속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마음에서는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감각 그 자체는 선법도 불선법도 아니죠. 소리나 소리를 듣는 작용 그 자체는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닙니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바로 선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법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견해로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알아지고 있든 그것을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 즉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지켜볼 때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나 항상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고 이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거나 들뜬 마음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들이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이 함께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반응들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기 이전에 사실 대상과 동시에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로서 본다면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성질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빠라마타는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보고 싶지 않아도 눈을 뜨고 있고 빛이 있다면 무엇인가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몸의 감각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게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스스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지라고 미리 정해놓거나 계획하지 않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빈틈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갑자기 정말 문득 떠오를 때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우리들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스스로 놀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 일을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나라면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물질의 기본 요소 4대가 변하는 것이겠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진다면 몸이 아프더라도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때는 수행을 열심히는 했지만 사실은 이 수행에 대해서 전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할 때였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는 항상 탐심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음인데, 너무나 어리석은 마음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큰 스님, 유명하신 큰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셔, 쓰러지셔가지고 많이 편찮으시다고, 계속 누워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첫 번째 든 생각이,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왜 쓰러지셨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결국 그것은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이 법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모든 것들은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른 견해인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결국 이것이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항상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들과 함께 일어날 때가 많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가짐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좋아하는 마음, 음악을 들을 때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좋아하는 마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라는 것이, 그 마음 자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맛 또는 소리, 그 보이는 그 광경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탐심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약해지고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이 없을 때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소리일 뿐이고 보이는 대상일 뿐인 것이, 그냥 느낌일 뿐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냥 단지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게 전부인 거죠.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봅니다. 근데 그 화가 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화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실 나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체, 그런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화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나,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나, 그리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나, 이런 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 또 생각의 느낌이 일어납니다.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느낌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현상들도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양한 작용들도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고유의 성질대로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의 성질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야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야도 개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음악가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 오르간 연주를 들으시면서 순간 그 연주자의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근데 그 연주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이해는 있었지만 그 순간에 다시 확연하게 그 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결국 평소에 우리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순간에 그게 보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실제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들을 때 그 듣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이 둘이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대로 그 각각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은 대상이 일을 하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듣는 마음은 소리를 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의 일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법을 알려고 할 때, 알고자 할 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알아차림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대상들입니다. 항상 똑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 다른 마음이고 매 순간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법을 보는 것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들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원인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얽혀서 그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원인들 중에서 단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서는 마치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어리석음, 모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면 항상 모하의 마음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기본은 결국 견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죠. 근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너무 힘을 주고 일깨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힘을 주어서 한다면은 거기에 또 탐심이 있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그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있어요.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깨워 주는 것인데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탐심이 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마음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또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면은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른 견해를 점검하고 일깨워 주는 것을 하면서 또 원래의 그 대상도 함께 지켜보고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때 견해를 점검하게 되죠. 견해를 점검하는 마음은 또 견해를 점검하고 또 그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화의 마음, 그 화의 진행 과정들을 또 지켜보는 것도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견해가 조금씩 바뀔 때 화의 마음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화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초보자들은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내용이더라도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지금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생각 말고 또 무엇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과 관련된 느낌은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른 그런 마음의 작용들은 어떤 것이고 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대상들을 최대한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의 진행 과정들을 분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마음에 사마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사마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입니까? 관찰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법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은요, 사띠와 함께 사마디도 거기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다가 사띠를 놓치게 되면 번뇌가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사마디도 사라지게 되겠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선을 할 때 1시간 내내 같은 내용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은 내용의 생각이 그렇게 계속 반복될 때는 난 단순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지 그 생각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에너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그 에너지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면 번뇌도 멈추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수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가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띠가 이어지고 사마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좌선할 때처럼 행선할 때처럼 수행에만 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오면은 한꺼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바쁘고 들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며, 이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걸 빨리 끝내고 또 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에만 마음에 너무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은 에너지를 자꾸 쏟아붓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지금 느낌이 어떤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서두르지 않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사실 일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조급한 마음, 자꾸 서두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잘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막 바쁠 때는 수행이 전혀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에만 수행할 수 있고, 그럴 때만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아직 수행이 전혀 능숙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면서 개발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 모든 부분에 이 수행을, 알아차림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대상들이 알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 또한 알아지고 또 그 결과도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가 조금씩 증장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지혜라도 그렇게 일어난 지혜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바꾸는데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번뇌도 역시 꿋꿋하게 자신들의 일을 아주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번뇌가 번뇌의 일을 할 때 알아차림과 지혜도 역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아차림을 한 번 할 때는 누구도 이 수행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아직 능숙하지 않다면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 자체에 대한 또 확신이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과연 체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사띠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겁니다. 사띠가 지속될 때 이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꾸준하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과 삶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일상에서의 수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잘 이루어질 때 꾸준히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할 때 결국 이 수행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